지난주 금요일 날이 3.1절이에요. 그죠? 3.1절.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중요한 날이죠.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중에 독립을 갈망하던 온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에 다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시위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다치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게는 하나도 파괴된 것이 없어요. 일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당시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었을 건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인의 가게를 습격해가지고 파괴하거나 약탈하거나 그랬을 법하잖아요. 요즘 진레존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변질돼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멀쩡한 가게를 파괴하고 물건들을 탈취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엉뚱한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데 전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일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라는 사람이 비폭력 무저항 그런 걸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거의 무시될 시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다 동참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이라는 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이 그 독립운동에 나서서 저항을 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탁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배후에 교회가 있어요. 조선시대가 조선 왕조 500년이 끝나고 나라가 완전히 일제손에 넘어가면서 국가의 조직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떤 모임들이 다 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에 변변한 조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비밀리에 이런 준비를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철저한 그 무저항, 비폭력으로 이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일본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같이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탁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명의 사람들 중에 16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6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국민의 2%밖에 안 됐어요. 2%. 지극히 적은 숫자죠. 2%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일본 경찰들이 감옥에 잡아놓은 사람들의 25%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이런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당시 그 감옥에 갇혀있어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주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감옥에 갔다가 그 전에 감옥에 갔다가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이분도 젊은 사람이었고 이승만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이승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 지도층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지식층 아주 학식 있는 당시 지도자급 사람들 43명이 전도가 됐어요.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그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도 그 한 분이에요. 이승만이라는 청년과 이상재라는 청년 둘이가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어요. 같이 의논하고 중요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거죠. 거기 있던 43명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요.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 이승만이라는 그분은 나중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시죠. 그리고 그 역사들은 굉장히 우리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특히 종교적인 문제는 다 빼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 기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이라고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죠.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어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유관순 열사는 단순히 만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했어요. 어디 가서 설명했을까요? 교회 가서 설명했죠.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했던 거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일은 좋은 일이야, 맞는 일이야, 정의로운 일이야. 비록 내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저 일을 나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시대, 그 시대가 3.1운동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바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고 죽을 각오로 앞장섰던 거죠.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처참하게 고문받던 장소가 있는데요. 사실은 말하기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걸 알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운동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습니다. 나라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오늘날의 이 아주 연약하게 정말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
늘 나의 문제, 내 고민, 내 걱정, 내 염려 이것만 메워서 남은 볼 줄도 모르고 남이 힘들어하는 거 볼 줄도 모르고 그런 시대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운동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다.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하루살이 얘기 아시나요? 하루살이는 곤충들 중에 하루살이 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하루만 사는 그 곤충이 있는 거예요. 원래 유충으로, 그러니까 번데기로 지나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요. 딱 탈피해가지고 곤충이 되는 순간 쫙 살다가 하루만 살고 딱 죽어버려요. 제가 어떤 기록 보니까 입이 없대요. 그 곤충들은. 그래서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재밌는 얘기. 메뚜기하고 재밌게 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안녕. 우리 내일 만나자. 오늘은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만 놀아야지. 그렇게 딱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아니 내일이 뭐야? 내일? 너 내일 모르니? 밤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밝아지면 오늘처럼 이렇게 밝은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야. 하루가 되는 거야. 그게 내일인 거야. 내일이 어딨어? 오늘이면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오늘 끝인데? 아니야, 내일 있다니까? 짜증나게 말하지 마. 내일이 어딨어? 결국 그 하루살이는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메뚜기는 다음날 맞았는데 친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찾다 보니까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 그래가지고, 야, 개구리 잘 만났다. 야,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았던 거예요.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 참새라고 하고, 누군 개구리라고 하는데, 개구리 버전을 선택했어요. 개구리를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았어요. 개구리는 하루살이하고 달리 그 다음날도 만나고 그 다음날도 만나고 그 다음날도 만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재밌게 놀다가 날씨가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개구리가 야 미안해. 야 나 너무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좀 잠 좀 자러 가야 되겠어. 겨울잠 좀 자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내년? 내년이 뭔데? 야 내년이 어딨어? 이제 겨울이 오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너 내년 모르니? 내년이 어딨어? 내년이 뭐야? 내년은 말이야.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꽃도 피고 잎사귀도 자라고 나무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다시 되는 게 그게 내년이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내 생에 그런 건 없어. 그게 어딨어. 메뚜기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이라는 한계 내에서 살아가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참 너무너무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온 인류의 희망사항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의학도 발전해왔고 과학도 발전해왔고 부단하게 노력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했어요. 100년 이상을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조금 있어요.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 있지만 거의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요즘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많이 못 살아요. 대부분은 100세조차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이 가능하냐?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나이가 100세가 아니라 900세 단위로 팍 뛰어버리죠.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930세.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담보다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게 가능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한 얘기인가? 근데 성경에 그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나이가 팍 줄어들 때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딱 지구를 뒤덮은 다음부터 나이가 팍 떨어져서 100세를 조금 넘겨요. 그렇게 많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과학자들, 특히 기후학자들에 대한 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노아의 홍수 때 단순히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구상에 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뭔지 검증이 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구상에 엄청난 뭔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수명이 확실하게 줄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던 몇십 년 전보다는 수명이 확실히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죠? 의료보험제도도 좋아졌고, 의약품이 좋아졌고, 병을 검사하는 그런 기계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미리 병을 예방하거나 미리 치료하는 이런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00세를 넘기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인생 죽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낸 이 시대,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자는 쪽으로 사람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가 말했을까요? 네? 스피노자. 맞아요.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하는데 스피노자가 정말 말했는지 근거가 희박하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스피노자가 말했다고들 하지만 스피노자의 철학적인 그 배경을 보면 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정확하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래서 독일에 가면 루터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루터 하우스. 루터의 집이라는 얘기죠. 거기 가면 이 말이 딱 써 있고요. 그 밑에 루터, 딱 루터가 말했다고 써 있어요. 어쨌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가겠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상이나 이상에 빠지지 않고 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외압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이런 신념이 들어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찾아요.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열심히 돕는 분도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꼭 그렇게 좋은 분만 있는 건 아니죠. 막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내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잘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역사를 굴러가고 있죠.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 극단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 섹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누릴 거야. 한국에서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에이즈 걸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에이즈 한번 딱 걸리고 나면 모든 치료를 정부에서 다 해주고 생활 보조금도 주고 또 뭔가 편의시설이 되게 많고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에 걸리고 나면 나라에서 다 보장해 주니까 뭐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뭐. 그거 걸리면 어때? 오히려 돈 벌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취직 걱정 안 해도 되고 편하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문화생활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어떤 분은 영화를 좋아하거나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거나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일종의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일종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을 가지고 그걸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몇 절이에요?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밖에 몰라요. 땅의 식으로 해석하고 땅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다 얘기해주고 계신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볼 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되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이 상황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정말 보람있게 살고 살자. 왜냐하면 나는 갈 곳이 있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뵐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만분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불편함도 참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겪는 억울한 것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도 참아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것도 문제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들도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있으면 떠날 거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또는 이슬이 맺혔다가 풀잎에 맺혔던 이슬들이 해가 쫙 떠오르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 이 땅에서 인생은 그거밖에 안 돼. 그렇지만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어. 여러분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을 아무리 신나게 살아도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1년 동안 진짜 멋지게 살았다 해도 내년이 없다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았다 해도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분명히 영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이 있단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영생을 확인해봐라. 알아요. 알았어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시면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저는 뒤에 부분을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지 말고 앞에 부분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린 영생을 가진 자라고 저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자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재미있는 얘기야. 그래서 하루살이는 그랬고 메뚜기는 그랬고 참 재미있네.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영생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생.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곳만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설교가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인데 성경을 제가 한 두어 권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그의 마지막 인생 시기를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지내면서 그 섬에서 마지막으로 이 온 인류가 맞이할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사건들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는 그대로 적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2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은 수백 년이 될지 수천이 될지 모르지만 지구가 멸망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바라봤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소중한 분을 잃은 분들은 그 이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하시던 그분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어. 다시는 그분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나도 역시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곳은 이 땅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 땅 그 어디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지만 지금 잠깐 이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여기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기서 오늘 우리 키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11절 앞에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마.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만해. 여기서 멈춰. 더 이상 하지 마. 피해.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런 말 하잖아요.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들 뭘 해라? 싸움을 해라. 싸움을.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그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기서 타협할 건지 싸울 건지 피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싸워라. 그래 싸워야 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겠죠. 그렇죠? 내 본능은 이쪽을 자꾸 가고 싶어해요. 이게 아닌 건 알지만 자꾸 본능이 그쪽을 찾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몸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 떨어지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거죠. 어제 실패했어도 다시 싸우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다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좋아하다 보면 다른 것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다 보면 또 다른 것에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선택한 동시에 다른 것을 버리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싸움이 필요하다면 싸워야 되겠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 그 영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영광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달려가는 그리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